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민수기 21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예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사렙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울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백성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마따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침체의 길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영적인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인 침체기를 힘들게 겪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대단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 가운데 최고의 예언자로 엘리야를 꼽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이 엘리야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기세가 등등해지죠.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를 하자 엘리야가 겁에 질려서 도망을 갑니다. 그는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 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바깥으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과정 속에서 회복을 시켜주셔요. 엘리야가 호렙산 동굴에 숨어들 때 그는 영적으로 굉장한 슬럼프에 빠집니다. 침체되어져요.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일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서 시중을 드는 계집종, 그 계집종이 너 갈릴리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이지? 라고 물을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영적인 깊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상태 속에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이 베드로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져서 갈릴리 호수에 머물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 침체기의 과정을 극복하고 넘어서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고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엘이라는 곳에서 우물을 내셔요. 물을 솟아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물이 솟아났을 때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리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릴 때 17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엘에서 우물을 얻고 물이 솟아나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부엘의 우물은 지금 광야를 거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우물을 내셨거든요. 그 여러 차례 우물을 주신 것과 다른 성격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앞에 있었던 우물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해서 말씀으로 명해서 우물을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엘의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다. 백성의 귀인들, 귀족들, 지도자들, 그들이 규로 또 지팡이로 판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의 규와 즉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지팡이로 땅을 파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그곳에 우물을 주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직접 그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그 앞에 있었을 때 우물은 명령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다면 이 부엘에서는 지도자들이 직접 땅을 파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21장을 오늘 봤습니다만 20장, 19장 여기를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그들이 고통을 겪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아론도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뱀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서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엘에서 지도자들에게 우물을 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너희들이 협동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고 지도자인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라.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해서 내 말을 믿고 너희의 규와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파라. 그곳에 내가 우물을 솟아나게 하겠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앞장서고 백성들이 돕고
우물이 솟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삶을 살다 보면 영적으로 침체되는 때가 있고 또 삶의 자리에 힘든 일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주저앉아 넋두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며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기경하며 옥토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의 사건들로 인해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부엘 땅에서 우물을 솟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원망과 불평에 앞장섰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을 보이며 우물을 파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새롭게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침체되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쟁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삶을 기경하는 가운데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